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다치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조정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종이 귀한 제단의 사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사람에 비춰지되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에 거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또 영광의 박수 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인생님에게 세상에서 아름다운 미소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귀하신 목회자님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너 하늘의 사람아, 너 하늘의 사람아 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헬라어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와 아이온을 알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으로서 수평적인 시간으로서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처럼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 있죠.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과 은총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개입의 시간. 또한 마지막으로 아이온은 영원한 시간표로서 인터니티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크로노스는 반드시 카이로스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영적 전쟁은 바로 하늘이 땅을 침노하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크로노스가 카이로스 앞에 복종하여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아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내용 베드로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이 메시지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와 아이온의 시간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말할 때 8절 처음에 말할 때에 그가 10편 90편 4절의 모세의 기도를 가지고 인용을 시작합니다. 10편 90편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을 같을 뿐입니다.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내용을 인용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와 아이온,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영원한 시간표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이 땅 가운데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와 후서의 백그라운드는 초대교회 당시의 로마 정권이 기독교를 박해하여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터키 가바도기아 지방에 가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지하 15층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며 몰래 공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마스가 테러를 일으켜서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터진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인내하라, 시험을 참아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권고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왜 주님은 악인을 심판하지 않지? 왜 주님의 재림은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 터키 지방의 지하 15층에서 벌벌 떨면서 예배하는 그들, 하마스가 낙하산을 타고 테러를 일으킬 때 8시간 동안 그 숲에서 숨어있는 그러한 민간인들이 언제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나를 도와주지? 분명히 이 베드로전서 후서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길다, 너무 더디다,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근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또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시면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마라나타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려, 크로노스로 계속 기다려. 하나님의 시간은 마치 하루가 수천 년이 될 수 있고 수천 년이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이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7년 대환란이, 천년 왕국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러한 카이로스가 오게 될 것인데 결론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 올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가 알파와 오메가가 새 예루살렘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구절을 보니까 크로노스, 환란기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중동 전쟁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흑백 논리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은 좋고 저쪽 팔레스타인은 나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 물론 그러한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고 기도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징조에 전쟁과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과 핍박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의 루머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흑백 논리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무고한 시민이 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마지막 때의 애언적인 일들을 막을 수 없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비와 주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 아버지 그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회개하며 주님을 만날 영혼들 또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빨리 임하게 하여 주셔서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전쟁 가운데 흑백 논리로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 안에서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방식대로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친히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 순수한 영혼들이 죽지 않도록 예수의 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새 땅과 새 하늘이 임하고 나서 새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하여 당장하는 것 같더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7년 대환란, 천년 왕국, 그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온 이후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새롭다라는 스텔라에 보면 카이논이라 나오는데 이 카이논은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뜻이 아니라 진실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 오늘 본문 내용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보이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고 이 체질이 헬라에 보면 스토리케이아로 나오는데 물질, 원자, 핵으로 나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마치 핵 전쟁처럼 이 세상, 이 땅이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7년 환란과 또한 천년 왕국 이후에 마귀를 무정격에서 다 내쫓아버리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는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없는 새 예루살렘을 소망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와 아이온의 시간표를 굉장히 사도 베드로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반드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와 아이온, 즉 영적인 육군적, 공군적, 해군적을 다 잘해서 하늘이 땅을 침노하여 오늘 여러분들의 크로노스가 여러분들의 카이로스를 반드시 복종하여서 오늘 예수아가 나타나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만유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저희는 그게 치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목동은 왕으로 고아는 여왕으로 안전병 일하며 장님은 늘뜨고 만화섬세만 하게 하시고 할소리하게 하시고 가소리가 경계 없는 하늘과 땅에만 통합적용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오 성령 영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왕권으로 임하신 성령님을 받아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만유를 회복하는 예수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대하게 살려주셔서 뜨거운 박수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여성에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여성은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자, 믿음은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와 아이온을 알 때에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처럼 너 하늘의 사람아, 우리 옆사람이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 바랍니다. 너 하늘의 사람아, 너 하늘의 사람아. 우리가 하늘이 돼야 됩니다. 너 하늘의 사람아. 오늘 하늘 차원의 중보기도 하늘 차원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하늘이 땅을 만나는 침노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나의 크로노스가 나의 카이로스 앞에 반드시 복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을 통해 걸어 나오신 일들이 반드시 나타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세키야 부로라.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엘로힘에 대해서 배우고 합니다. 제발 다시 말합니다. 엘로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내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와 아이온의 시간표를 모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이 엘로힘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만 끝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성령을 통하여 양자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는 다분히 하나님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 아들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뒤에 오늘 보면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자, 잠깐만 엘로힘. 근데 여기서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복수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들이라는 복수인데 우리는 삼신론을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고 한 분의 하나님을 믿고 있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복수인데 창조했다. 이 창조가 히브리어에 보면 이 동사가 단수로 나옵니다. 단수 목사로 나와요. 단수 동사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복수 명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히브리적인 언어의 개념에는 복수격, 단격의 개념이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삼위일체가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도다. 그러니까 삼신론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구약에서는 엘로힘과 야훼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엘로힘이 구약에서만 2500번이 나오고 야훼는 무려 6700번이 나옵니다. 근데 독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으로 부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엘로힘이 언제부터 불렸게 되었냐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아브람 때부터 이방신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엘로힘과 다른 종교가 믿는 엘로힘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엘로힘이라고 칭함을 받지만 실제로는 엘로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며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다른 신이 없다. 이 신이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니. 여기 신도 엘로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믿고 있지만 그들이 믿는 엘로힘은 그냥 엘로힘으로 불렀던 것 뿐이지 우리의 엘로힘이 유일한 하나님이셨더라.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는 율법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종교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저는 이를 통해 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예배로 우리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실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게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인간의 영혼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불교 신자들도요 선을 베풉니다. 또한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도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라마단에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마호메트가 적었던 코란을 경전을 다 외워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 율법의 영이 뭡니까?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엘로힘,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종교도 창조주와 피조물을 믿어요. 만약에 제가 불교 신자한테 나 하나님이다 그러면 또라이가 볼 거예요. 제가 무슬림한테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또라이구나. 왜? 하나님, 어떠한 높은 차원의 하이빙, 베스트 디자인, 우리보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 하면서 따질 수밖에 없어요.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손십을 깨닫지 못할 때는 기독교 종교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가 뭡니까? 마치 교회가 오늘날 점점 교회의 규모는 커지는데 사업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떠한 제 친구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일을 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 근데 그 교회 사역자들은 그 목사님을 보고 목사를 안 부르는데 뒤에서는 사장님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큰 교회니까 저 오늘 몇 명 왔어. 중도 몇 명 왔어. 예를 들어서 3만 명인데 한 2만 명 떨어졌어요. 어떻게 조직이 이렇게 사람 떨어져? 빨리 지금 사람 숫자 채워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을 담임 목사를 안 부르시고 뒤에서 사장님이라 부른다는 거야. 왜냐면 조직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마치 신세계 백화점처럼 백화점화가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단주도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가 20분이며 우리는 대표기는 1분, 또한 성간의 찬양을 하지만 우리는 1시간 안에 친구 튀기지 않고 예배를 빨리빨리 진행했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다음 주도 오십시오. 그러니까 1시간의 예배가 다 끝나가 365일 매주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하나님을 찾고 찬양을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찾아오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회개 역사가 안 일어나고 축사 치유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1시간에 빨리 가야 됩니다. 오늘 기도원 같은 데 가보십시오. 막 밤늦게 주여 주여 외치면요 경비아씨 옵니다. 그만하시 빨리 가십시오. 지금 다 끝났습니다. 왜? 성인께 나가니까. 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데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말미암아 인간이 통제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떠나갑니다. 건물은 남게 돼 있어. 역사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율법의 영으로 모태신앙들은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주일예배 잘 갔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갑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려고. 근데 주일 성수를 지키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빠지게 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기독교 종교가 돼요. 자, 이러한 사람들은 기복주의 신앙, 종교, 긍정의 힘, 뉴에이지, 형통복음, 샤머니즘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아멘. 자,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기복주의 신앙 사진 가져왔어요. 왼쪽이 비나이다 샤머니즘. 근데 옆에 십자가가 걸어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예수께 비나이다. 그러니까 같이 비나이다인데 그 신만 바뀐 거야. 자, 보십시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어떤 예를 들어서 암환자가 있었어요. 부처님이 암 못 고쳤죠? 우리 예수님이 암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암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파워가 예수가 부처가 세기 때문에 예수 믿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부처보다 파워가 높기 때문에 말했잖아요. 예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가 부처보다 능력 많다고 말하지만 꼭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암도 예수가 고쳐주시지만 암을 고쳐주지 않으셔도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사실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긍정의 힘으로 말씀을 아닌 어떠한 종교적으로 무언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샤머니즘도 자기 신한테는요 굉장히 열심히 빕니다. 달 앞에서 비나이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동자 신을 받은 자는요 나 우리 애기 동자 신한테 기도 좀 하고 올게요. 기도를 막 새벽마다 물 떨어놓고 그 새벽기를 열심히 합니다. 무당들도요 제대로 그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아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도 막 기도해주잖아요. 병이 나요. 무당들도요 용한 사람은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게 되어 있어. 삼성을 보십시오. 불교 이런 거 믿어도 그들 모십니다. 잘 되잖아. 대한민국의 삼성이 최고잖아. 예수님께 기도 안 해도 마귀한테 기도했으니 줍니다. 마귀한테 기도. 마귀가 더 잘 줄 수 있어. 정말입니다. 예수가 능력이 많아서 예수 믿는다. 예수 따라하게 돼 있어요. 샤머니즘입니다. 기복주의 신앙 뉴에이지예요. 보이는 거 보면서 따라다니잖아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외국 목사 중에 기도하면요 손에 막 피가 떨어져.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져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뒤에서는 돈을 엄청 아낍니다. 피가 떨어질수록 진짜 피가 떨어져.
진짜 피가 떨어지는데 막 금가루처럼 금기처럼 피도 막 떨어집니다. 근데 피 떨어지면 뭐해? 이 피 떨어지니까 사람들을 처음에는 영어로 시작했는데 그 표적과 기사를 돈벌이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안에 들어온 뉴에이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온 형통복음이고, 기독교 안에 긍정의 힘이고, 샤머니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뭔가 기도 패턴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영어로 하는 게 예배드리니까. 대학 수능 시험 때 가장 부흥이 많이 일어나. 부모들이 기도합니다. 스카이 서울대고대요 내 주여 스카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집착이 세니? 손도 피고 봐.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창조주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성령을 제대로 받잖아요. 지성소에서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성소에서 성령을 받으면 그런 기도 자체를 아예 안 하게 돼 있어. 여러분 노처녀 중에도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남자 구하는 기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남자는 원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성령이 반쪽짜리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남자 소개시켜달라고 계속 말합니다. 계속. 목사님 남자 좀 소개시켜주세요. 남자 소개시켜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내 남자 기도. 성령이 반쪽 차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거야. 성령이 반쪽 차이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20살 때에 제 친구가 BMW를 모셨는데, 미국 LA 친구가 누우면서 담배 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건사에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 기도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그 할머니 기도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할머니 때문에 예수가 담배 피게 해주는 예수야. 내가 돈 사서 담배 피는 거 예수가 복줘서 담배 사고 있는 거야. 예수가 복줘서 BMW 사서 여자친구가 1년에 10번씩 바뀌어. 그 예수야, 그 예수. 그런 예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 어떻게 보면요, 엘로힘, 다른 종교도 엘로힘을 불러요.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머무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여라 샤라바라바라 샤라바 영주권, 샤라바라 영주권, 샤라바라 샤라바 영주권, 영봉, 다 다음에 3천만에서 1억, 3천만에서 1억, 샤라바라 샤라바, 주여 3천만에서 1억. 주님이 그 애물을 원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오니, 나는 다분히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안에 머무는 엘로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엘로힘은 다른 종교도 나를 엘로힘이라 불러. 무당들도 나를 엘로힘이라 불러. 그냥 너희들은 하늘의 백성들이야. 너 하늘의 사람아, 너 하늘의 사람, 어떻게 하늘의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할 수 있느냐? 너 하늘의 사람아. 그것도 한두 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하는 영감대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은 성령을 제대로 받잖아요. 주님이 성령 제대로 받으면 신세계 백화점 갈 때 옷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똑같은 가치로 보여요. 오히려 100만원, 50만원, 30만원, 30만원짜리 살라 그래. 그냥 차라리 70만원 갖고 신방 가가지고 수박도 사야 되니까. 그리고 차라리 100만원에 30만원 더 비싸게 먹으니까 조금 아껴가지고 구돈 갖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왜냐면 주님의 일 할 때 돈 자꾸 나가니까. 너도 가스값도 10만원씩 나가니까. 부담 되니까 조금 아끼게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수준에서. 그럼 목사님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아니, 성령님이 당신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나라 차원이라면 배우자 기도를 해야죠. 내가 학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기도해야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해야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에 육적인 동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해서 기도
그거는 성령이 아직 3분의 1밖에 안 찬 거야.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에 미쳐 있었지만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지는 못했었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믿음의 고백이 이 정도 수준이었어. 제가 만났던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사모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첫사랑이 제가 아무런 관계가 없이 3일 동안 만나고 헤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도 못 마셨는데 제가 차였다는 이유만으로 고등학교 때 왜 나를 찾냐면 너가 신학교를 가면 널 안 만나주겠대. 3일 있다가 전화를 안 받네. 그래서 내가 차여가지고 마음 너무나 아파가지고 4년 5년 동안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 첫사랑 만나고 싶어요. 내 첫사랑 만나고 싶어요. 내 첫사랑 만나고 싶어요. 내 첫사랑 근데 제 첫사랑의 아버지가 토론토 최고의 바람둥이였어요. 근데 그 바람둥이 아버지가 하도 바람을 펴서 그 어머니랑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혼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의 토론토 수목 영성교회에 그때 다윗과 요나랑 한국명 목사님 찬양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한번 가고 일어나자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주만 바라볼 때 이 찬양 듣고 은혜를 받은 거야. 그날 그 토론토 최고의 바람둥이가 꿈을 꿨는데 그날 우리 아버지 김소태 목사님이 나타나서 꿈에서 네가 갈 때까지 갔거나 회의하라 이러는 거야. 만약 이 꿈이 진짜 하늘동 꿈이라면 김소태 목사님을 통하여 전화가 오게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다음날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전화를 한 스타일이 아니고 두 분 가까운 관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목사님 제가 어제 사실 꿈에서 목사님이 나타나서 갈 때까지 갔구나 회개를 했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땀이 나고 제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다 했던 것처럼 생각했는데 제가 주님의 길로만 가지 않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 30년 다녔던 교회를 내려놓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 교회에 오게 되었었어요. 그때 제 첫사랑이 진짜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 미국 LA에 있었는데 제가 오면 전화 옵니다. 디리디리디리디리 아들아! 네 첫사랑이 진짜 온다! 4년 만에 오게 되었어요. 내 첫사랑이 4년 만에. 내 첫사랑 보고 싶어요. 내 첫사랑이 있더니 진짜 오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첫사랑이 제가 밑에 내려올 때는 사회성이 떨어져서 좀 어리버리하지만 강당에 올라왔을 때 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된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교제를 했는데 제가 한 번도 이런 기도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짝입니까 안 짝입니까 이 기도를 왜냐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짝 아니야 네 짝 아니야 이 음성 들을까봐 무서워가지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그 아버지가 영주권을 했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120명 중에 80명을 그 분이 다 데리고 왔어. 이제 너의 첫사랑의 아버지가 너네 교회를 깨고 새롭게 개척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을 했어요. 너네 아버지 우리 교회 깨서 개척하게 될 것이더니 Are you crazy? 너 미쳤니? 근데 슬픈 얘기가 뭐 틀린 적이 없다고. 정말 그 아버지가 120명 중에 80명을 데리고 저희 교회 700m 앞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버렸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포인트가 뭐냐, 제가 아무리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도 제 속사람이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아닐 때 제 기도 수준은 하나님 내 첫사랑 만나고 싶어요. 내 첫사랑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아픈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동기가 중요한 사실을 교회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을 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육적인 기도를 할 때는 기도에는 별대로 응답을 하세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떡집에서 제가 열심히 일했을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떡이 많이 남는 거예요. 창조주의 능력이 있는 거야. 남은 떡들 안식이라니까 다 팔릴지어다 다 팔릴지어다 다 팔릴지어다 다 내 돈이다 다 팔릴지어다 다 팔릴지어다 안수하는 거보다 다 팔렸어. 그런데 그게 아멘이 나오면 안 되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 내 동기가 이 돈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돈 갖고 더 나쁜 일을 해냈어. 오히려 세상 친구들 만나고 머리가 염색하고 오히려 안 팔리는 게 하는 뜻이야. 근데 그때는 제가 막 떡을 막 기다려 주여 팔일지어다 팔일지어다 주여 팔일지어다
때에 하나님의 속삭임의 변화로 올라가야 돼요. 아니 기도 응답이 오는 것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 오늘 기도에 숨어있는 동기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더 높은 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아도나이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제발 잘하라. 아도나이. 자,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없었습니다. 엘로힘이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이었죠. 그러나 2장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이제는 언약적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엘로힘에서 여호와 엘로힘으로 바뀝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왔는가? 창세기 2장 전체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와요. 자, 창세기 2장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쭉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때에 천지의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하셨고 경대가 사람도 없었으며.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애동산을 창조. 다시 한번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4절, 5절, 7절, 8절, 9절, 15절, 16절, 18절, 19절, 20절 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셨죠.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조상의 하나님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자 하나님은 그에게 에흐에, 아시에르 에흐에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말의 야훼 또는 여호와로 표기되는 이름은 본래 에흐에로 발음되는 히브리어인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에흐에의 단어 중에서 모음을 빼고 자음으로 여호와를 야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이름에 맞는 모음을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불경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고민 중에 주인 또는 주인을 뜻하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아도나이는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엘로힘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다른 종교도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도나이,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서는 모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음을 빼고 야훼라고 부르는데 그 야훼라고 부르는 것도 불경스러워서 그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아도나이, 주인과 종의 관계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주라는 단어를 뚜껑 열어보면 대부분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인과 종의 언약적 관계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라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언약, 즉 자기 왕국, 은사주의, 율법주의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내 은사, 내 지식, 내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도나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율법주의, 즉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라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난 믿음은 창세전 지성소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주목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다시 바랍니다. 예수로 난 믿음은 창세전 지성소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창세전 10번 덮하면 시작. 창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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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전. 저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나를 정당화하셨도다. 이것이 큰 은혜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 선택하신 거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5절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사도로 대접하신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 태양과 별과 달이 창조이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을 택정하신 거예요. 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지사님을 죽인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이 그를 방문하기 전에도 그는 성경을 상고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율법에는 흠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뭐합니까? 하나님 그를 찾아온 적이 없었어. 그러나 호련의 빛으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큰 은혜의 임재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강했던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에는 자신의 생명을 종다 기자한다. 자, 제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중심으로 한 아버지의 등함을 확증하셨도다. 아도나이는 여호와 야훼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의 실체가 아니어서 호였어. 3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호였다고 말합니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영산 조용기 목사님은 조용기는 그분의 이름의 실체고 영산은 그분의 호입니다. 영산신학교. 아무도 영산 목사님 이러지 않아요. 조용기 목사님 아니고 호예요. 마찬가지로 야훼 여호와는 유대인들도 이름 쓰는 게 무서워서 아도나이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이름이 야훼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도다. 또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BC 74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시는 그 아이의 이름이 영존하신 아버지로 온다고 말씀해 주었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지상명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이름이 헬라에 보면 단수로 나와요. 근데 그 이름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들어간 거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니까 그 사도행전 때 제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기초로 병 고쳤습니까?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쳤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 안 고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쳤어요. 주라는 단어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들어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실체는 여호와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성부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는 성자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이름의 실체는 야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의 실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로 오셨다. 그 중에 그러니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아도나이, 예를 들어서 좀 더 제가 직설적인 적나라한 애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미국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좀 큰 어른이 있어. 한국에서 한 5,000명, 6,000명 교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오셨는데 갑자기 발령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한 100명 되는 교회로 온 거예요. 5,000명 교회 당회장님이 100명 교회 담임 목사라면 기분 좋을까 나쁠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힘이 없어요. 힘이. 수요일날 예배도 금요일 예배 힘이 없어. 왜냐면 한국에서 5,000명 교회 하셨다가 여기 미국에 오신 지 한 100명 되는 교회에 다시 오셨는데 아주 온지 2-5 달밖에 없는데 뭘 기다리고 있냐면 큰 어른이 다시 미국에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하고 계시냐면 어떻게 하면 다시 한국에 나가서 큰 교회를 다시 들어갈까? 큰 어른 올까? 그걸 위해서 금식기도 하더라. 진짜 그 금식기도대로 큰 어른이 와서 그분 팔을 잡고 다시 몇천 명이 들어간다고. 다시 살아나더라.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아도나이라는 순종 축복 부순종 저주. 내 금식, 내 기도, 내 의사. 근데 예수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큰 종이 오면 팔짱 들려고 형님이 잠깐만 나오십시오. 팔짱 그냥 빨리 나오십시오. 한번 오늘 박수 들어가게. 이런 사람들은 5,000명 교회 하다가 200명 교회 오면 힘들어요. 금식하면 주여 큰 종이야 주여 하면서 목사님 그 종 목사님 이게 큰 종이에요. 하루 역사를 고맙습니다. 박수 주문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좋은 응답이 아니에요. 그게 좋은 응답이
답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 소문하지 없어도 나 여호와로 만족하리 나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마음이 예수님의 유일한 만족이에요. 예수 내 삶의 유일한 전부야. 주님이 내 마음에 그것이 내 마음에 조금의 그게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주님의 뜻이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은혜는 문이 열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제가 기도원 사역보다 교회 사역으로 갑니다. 이제 넥타이를 낀 모습 보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 흐름대로 바꾸세요. 내 마음에 요즘은 제가 우리 용인에서 노래 부르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허무주의. 나는 앞으로 5년, 6년 이후에는 애원 사역도 거의 안 하려고. 진짜 지금 받을 때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애원 사역 거의 안 하고 5년, 6년 이후에는 애원 사역도 안 합니다. 전 제 여정을 알고 있어요. 지금은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나는 거룩한 허무주의를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느꼈습니다. 아유 허무하다. 이럴 줄 알아서 성령 사역 안 할 거. 아유 허무하다. 내 자신을 봐도 허무하고 아유 허무하다. 나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 허물을 느끼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데로 교회가 성장되는 모습을 보고 허무하다. 허무하다. 예수님이 안 계신 데로 저렇게 부흥될까? 허무하다. 거룩한 허무주의 안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양지 안에 소가 없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분의 전부인데 그런 기도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오살리나 이런 데를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부흥의 불을 주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예수와가 날 통해 나타나는 거지.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게 가는 거 주님 오늘 내 그 모든 사역을 다 멈춰주시옵소서. 그 정도로 나는 주님의 이제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얼마나 헛된 기도이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기도라는 걸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쓰임받는 뭐합니까? 예수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쓰임받는 뭐합니까? 세계적인 죄인들께서 지옥 가면 뭐예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은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에 주님 큰 종을 찾지 않고 참 종을 찾고 계시니 영적 은사자를 찾고 계시다면 영성자를 찾고 계시니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있는 그 성령을 통하여 다윗 주인과 종의 관계 순종 축복 불선 저주 이 관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와 즉 야훼가 구원하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편에 맞춰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감사하기 원합니다. 1, 2, 3, 4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다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 되어내. 나는 영원히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영원하리 난너 나의 유일한 만족함 내 유일한 전부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지나 눈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예슈아를 알고 나면 제가 전하라 예슈아. 이 예슈아의 뜻은 야훼는 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나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니라. 나무잎 같은 형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행위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죽여 우리 다시 예수님과 사이가 피로 구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또 2장부터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즉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언약적 관계로서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그러나 그것은 바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언약, 아이도 언약. 그러나 3장에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나서 뱀, 마귀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라고 부르지 못하고 엘로힘이라고 불렀고 하와도 이제는 더 이상 야훼를 부르지 않고 엘로힘으로 부르게 됩니다. 사실 3장에 보면 뱀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로 부르지 못하고 엘로힘으로 부르며 불순종한 하와도 더 이상 하나님을 야훼 엘로힘을 부르지 못하고 엘로힘으로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진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서 엘로힘으로 불러요.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을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서 나온 동산 나무의 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 엘로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마지도 말라 너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놀라운 것은 4장에서부터 타락한 하와가 에덴동에서 쫓겨옴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셨어요. 은혜의 옷을 입히고 나서 다시 야훼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함께 합독하고 납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가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가 야훼로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분히 엘로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다분히 아도나이 주인과 종의 관계, 순종, 축복, 불서,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예슈아, 즉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은 물침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물에 나올 때 부활의 연합에 참여하고 성령은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손십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회복되게 될지어다. 그러니까 야훼는 이제 다른 말로는 예수와는 야훼가 구원하시다. 즉 왕돈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엘로힘은 창조주와 피조물. 그래서 우리 아두사 부흥교회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나의 창조자, 물론 창조자 맞습니다. 나쁜 노래가 아니에요. 당연히 구약 성경에 창조자 나올 때 창조자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라는 단어보다는 자,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안에 창조주, 나의 주인, 나의 예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단어보다는 예슈아 이름을 더 많이 부르게 있습니다. 물론 야훼를 부르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부르면 우리가 이 여호와와 야훼 하나님을 부를 때에 오늘 은혜의 새 언약 예슈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됨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 거와 오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슈아를 모르고 부르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속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 외에는 아비라고 부를 자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아비들은 없을까? 영적인 아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들 했던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아버지들은 많아요. 영의 아버지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최대화가 끌어올릴 때에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속사람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막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 수천 번 봐도요. 속사람 앞에는 안 됩니다. 믿음은 들면서 나요. 기적 체험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극대화가 될 때 성령이 임하여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서 예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복음을 들으면요 나의 창조자 이 단어보다는 나의 아버지 이 단어가 더 좋아진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쁘게 대단한 말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 창조주세요. 근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이미 띄워놓으셨습니다. 예수가 죽으셔서 예수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 되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가 말 아들이 되고 여러분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상속을 받는 아들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최초로 아람어로 아버지로 부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대한 기도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 아버지가 되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세전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나니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창세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 마치 강주, 익산, 인천, 평양처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길이 있어요. 근데 이 예슈아께서는 야훼를 구원하시는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안에서 왕권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이 임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종교의 영이 떠나가면 이제 창조주의 비전을 관계를 뛰어넘어 엘로힘을 뛰어넘고 아도나이를 뛰어넘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지성소로 오는데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마음에 찢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큰 은혜의 임재가 내 마음의 휘장을 찢어서 영의 생각에 후련지나 수녀도 왕권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예수로 난 믿음 창세전 지성소 하나님의 집에서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서 찢어져 오늘 아들됨의 건세가 회복됩니다. 그 아들됨의 건세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유대인 달력으로는 9월 15일에서 지난 9월 15일에서 9월 17일이 러시 하샤나 새년이 되었어. 이미 2024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달력에는요. 이것이 2024년도가 5784년도예요. 이 8은 페이입니다. 페이. 자, 첫 번째 하나 페이. 이 페이는 입술을 말해요. 그리고 4는 달렛을 말합니다. 달렛. 자, 잠깐 달렛. 이 달렛은 바로 문을 말합니다. 또는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달렛이 두 개가 있습니다. A, B, T. 그러니까 이 다윗은 겸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문을 열어줘도 되었어. 오늘 이 5784년도는 누구에게 임하냐? 영적 기름을 바꾸시는데 자 보십시오. 영적 기름은 멸망사역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5783년에 낙타처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중보하며 선포하며 달려가신 분들에게는 5784의 여러 영역의 기회의 문들이 열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큰 충격과 어려움을 통해 새로운 지서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5783의 3은 히브리어로 기묘로 그 뜻은 낙타, 부유한 자유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5784 3은 히브리어로 달렛으로 열린 문 그리고 겸손 참으로 다윗의 이름에는 달렛이 두 번 적혀져 있었고 다윗은 창조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겸손하며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와 조금 더 섞여져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태양과 별과 달이 창조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하나님의 세계,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미 신부들에게 그 영혼 속에 입맞춰 주셔서 이미 다 집어넣으셨습니다. 근데 이 신부들이 아직도 이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주와
종교관계 아도나이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함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와를 믿게 되면 이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나랑 같이 살아보십시오. 일주일 안에 저주하다가 나타납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했던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지으신 세계를 성령으로 발견한 것 뿐입니다. 근데 그 세계가 발견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그 음란한 짓을 했었던 자가 이제 율법사들이 돌을 던진다고 했을 때 예수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다 돌을 못 던졌어. 나도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죄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피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우리가 구약시대에 염소와 양과 소와 비둘기를 죄인이 데려올 때 그 동물의 안수할 때 죄가 정가가 돼서 동물이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 내가 예수님께, 내가 동물에게 안수할 때 내 죄가 동물에게 정가가 되듯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오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줘서 우리에게 직접 안수하실 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입혀지게 됩니다. 이걸 받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예수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라. 그분이 나를 안수하신다는 것이, 내가 이미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어. 난 너를 용서할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이미 예수의 피로 회개하여 주 앞에 나간 사람 내가 이미 다 용서했어. 그 이미 깨끗이 되었어.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 자체이신지,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는 나의 못난 열등감과 추함과 더러움은 그분이 가져가시고 우리는 믿음의 빨대로 그분의 영감과 능력을 우리가 빨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익스체인지, 완전히 우리를, 그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과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어요.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전도 집회를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 생명을 드린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영접기를 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릴 수가 없어. 이미 우리는 전부 타락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독성과 저주에 우리 생명을 드려봤자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생명을 받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받으러, 생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받으러 나가는 것이야. 드릴 생명이 없어. 더러운 거밖에 없어. 더러운 이 빨래 안 하고 어디 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여름에 우리 빨래 안 하고 보다 더 더러운데 생명 주니까 어떻게 되나. 사실은 전도집에 사람들이 와서 생명을 드리니까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새 생명을 받으러 나가는 거죠. 그 생명을 받고 예수와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지정의, 지시감의 의지가 있어서 인격체세요. 성령님은 몸이 있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의 몸입니다. 예수와가 오늘 5784년 오늘 하나님의 하늘 차원의 영적 길이를 깨달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말합니다. 크로노스가, 자, 제가 다시 말합니다. 크로노스는 카이로스에게 반드시 복종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하늘의 사람아, 너 하늘의 사람아, 너, 제가 아멘이 시간입니다. 너 하늘의 사람아, 너 하늘의 사람아, 너 하늘의 사람아, 너 하늘의 사람아. 내가 하늘의 사람이 되면, 내가 하늘 그 자체가 되면, 내가 영으로 살아가면, 내가 다분히 비나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 순종치고 불순 저주 아도나이를 넘어 예수와가 산 내 삶 자체가 예수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자, 창세기 29장 마지막 한 구절만
29장 20절의 말씀.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는 연애한 까닭에 7년을 술같이 여겼더라. 자, 보십시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 근데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 근데 잠을 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나이다. 7년이 수일 동안만 걸린 것처럼 느껴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어. 이 카이로스의 지혜와 계시로 이 카이로스의 실상을 경험한 자는 자연계의 변화가 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영원하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있기에 이것이 자연계에 임하지 않더라도 진짜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직접 만진 사람들은 오늘 야곱이 오늘 그의 마음속에 그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영의 향기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자였어. 그가 라헬을 원했어. 결혼은 이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이 나옵니다. 요셉은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말하고 베냐민은 베니 성령님을 말해요. 상징적으로 그 라헬을 통하여 십자가와 성령이 나옵니다. 레아를 만났을 때 그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열심히 그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수일 동안 지나갔대.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이 될 수 있고 천년이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카이로스를 받은 자는 자연계에 그것이 안 나타나고 약속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만사만물 만남의 그 징조들이 나타나서 7년이 수일처럼 지나고 약속의 말씀을 안 받은 사람은요, 어메 참상 없는 감옥이네. 어메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지나가노? 왜 이렇게 시간이 안 지나가노? 이러한 사람은 아직 약속의 말씀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수박을 잘랐는데 아무것도 없네. 갖다 버려라. 그런데 비록 자연계에서는 가난하고 자연계에서는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카이로스의 세계 안에서 그 실상을 맡은 사람은 자연계에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가고 한 1년이 천년처럼 지나가고 천년이 1년처럼 지나가고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가 만사만물 만나 7년이 수일 만에 나타나게 돼 있어. 오늘 과거 현재 미래 없이 영원한 시간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 카이로스를 받은 사람은요 시간이 오메 하나님 오늘 기간이 차네요. 점점 차네요.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면 나타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생기어 부르라. 그대로 되는 논란이 나타나야 돼. 그대로 돼야 돼. 나타나야 돼. 그것이 나타나면요 땀을 좀 흘렸어요. 어휴. 그런데 고백은요 수년이 수일처럼 지나갔네. 어휴. 꿈만 꾸는 건데 오늘 카이로스의 실상을 만진 자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카이로스의 실상을 잡은 사람은요 레아가 나타난대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라헬이 올 때까지 레아를 만나고 둘째 세 번째 여자를 계속 만나. 그럼 라헬을 만날 때까지 계속 나타날지어다. 계속 레아를 만나고 계속 라헬을 만날 때까지 라헬을 만날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것이야.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안주사 부흥교회가 60-70명 여기는 한 30-40명 거예요. 다가오는 미래에 서의 영을 받았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직장에서도 기도의 질이 나타나. 여러분의 집에서도 기도의 질이 나타나. 막 셀 수 없는 운동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야. 오늘 비록 내일 그 일이 안 생길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안 생길 수 있어요. 레아가 나타날 수 있어요. 레아 순복음 의정부 교회에서 쓰는 것도 레아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연주수공교회 대선배 전화가 왔어. 저 선생님이 해달래. 라헬이 오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라헬이 오게 되는 거야. 내가 라헬을 받는 순간에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려.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또. 예를 들어서 오늘 시간표를 바꿔볼게요. 한 5년으로 돌려버릴게요. 자, 그리고 2030년이 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전 희망은 다 앉아 계셨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또 안 걸린 사람도 있었고 계속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자 보십시오. 5년 후에 제가 장축 체육관 집회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다. 그럼 우리 일단 안수사 공개 사람들은 그 비약기석이야. 다 앉아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은혜의 복음을 듣는 거랑 5년 후에 장축 체육관을 듣는 거는 다른 차원이야. 다른 차원이야. 이때는 예수와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에서는요 기도 소리가 뭐냐면 샤라브라샤바 BMW 벤츠 이런 데가 안 나와. 샤라브라샤바 떡볶이 이런 데가 안 나와. 샤라브라샤바 주님 열방을 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를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주시옵소서. 스리랑카를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를 다 주시옵소서. 엄청난 기도가 나타나. 왜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서 예수와 내가 마치 예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야. 요한복음 14, 24절에 예수가 창세된 아버지 나에게 사랑을 주신 영광과 사랑을 그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직 은혜의 복음이 경륜의 때에 아직까지는 레아를 만납니다. 레아. 계속 레아가 나타납니다. 이제는 레아예요. 라헬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의 삶과도 애원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레아를 만났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먼저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세요. 그런 모습은 다이노스에게 반드시 복종한다. 내 너 하늘의 사람아, 너 하늘의 사람아, 너 하늘의 사람아, 너 하늘의 사람아. 그의 임재가 내 마음의 휘장을 찢어져서 예수와 내가 완전히 하나 되어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흘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들 머리 되고 꼴 되지 않고 자녀 자손들 모두 다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될지어다. 그렇게 그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라헬을 주시자면 그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하면 이렇게 인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시험을 참으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레아를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라헬이 옵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레아도 그래도 사랑해 주십시오. 레아도 그래도 사랑해 주십시오. 소중한 이 여기서 라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투의 박수